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닐 부어맨이 지은 나는 왜 루이비통을 불태웠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닐 부어맨은 어려서부터 명품만을 사는 명품족, 명품의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품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명품 광고를 보는 것, 그리고 광고에 나온 그 명품을 사는 그 즐거움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발, 가방, 지갑, 셔츠, 양말까지 명품입니다. 휴대폰, 집에 있는 가전제품 모두도 명품입니다. 심지어 마시는 물도 명품 브랜드의 물만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을 읽게 됩니다.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게 만들어 결국 광고 속 제품을 사도록 부추긴다. 자기들이 광고하는 그 물건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감만을 조장할 뿐이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속았단 말인가? 지난 30년 동안 내가 광고에 속아서 불안과 불만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사들였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정리하자. 마음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런던의 한 광장에 쌓아놓고 화형식 불을 지르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사람들이 취재도 하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브랜드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면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이 브랜드 명품 중독으로부터 나는 벗어났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닐 부어맨이 명품을 불태우면서 명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소중한 가치를 내가 한번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둘 것인가? 땅의 것만 둘 것인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늘의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0년을 사셨고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공적인 삶을 예수님이 출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새, 이 표현은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21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복입니다. 사람, 인간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것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존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머리를 땅속에 파묻습니다. 뿌리를 땅속 깊은 곳에 내려서 거기에서 양분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식물입니다. 동물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고 먹이를 물어서 사는 존재가 동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며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떡을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새해에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 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복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비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화해와 화평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만나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역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읽었지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이 임하니까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능력을 감당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힘있게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역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사역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겹다고, 버겁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오셔서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 시원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신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2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중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영적 자존감,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구원한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2024년 미지의 시간으로, 미지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모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종이 듣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많은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사단의 소리도 들리고 심지어 내 욕망의 소리도 들려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들으셨는데,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한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때예요. 그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님에게 대하여 주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를 믿으라. 너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도 똑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금년에 어떤 복을 사모하세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가 번성케 되는 복, 자녀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입학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생명의 잉태를 얻는 복, 많은 복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내려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그러니 2024년 한 해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체험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